1909년 구스타프 말러는 막 완성한 악보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전해진다. 이 작품이 공식적으로 몇 번째 교향곡인지 그 번호를 적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수십 년간 빈 음악계를 떠돌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9번 교향곡을 완성한 작곡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소문이. 교향곡은 서양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야심찬 형식이다. 위대한 작곡가라면 반드시 이 장르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증명해야 했고, 한 번부터 하나씩 번호를 쌓아 올리며 평생의 여정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번호가 9에 닿는 순간 이묘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의 참머리에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있다. 그는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9번 교향곡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초연 당시 무대 위에서 청중의 기립박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서 있었다고 전해진다. 누군가 그를 돌려세웠을 때 비로소 눈물 어린 환호를 눈으로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베토벤은 세상을 떠났다. 베토벤의 뒤를 이어 주목되는 인물은 프란츠 슈베르트다. 30살 무렵 이미 여러 편의 교향곡을 남긴 그는 9번에 해당하는 작품을 완성한 직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베르트가 남긴 마지막 교향곡은 그의 생전에 연주된 적도 출판된 적도 없었다고 전해지며, 그 악보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체코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는 1893년 미국 뉴욕에서 그 유명한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완성했다. 이 작품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고, 드보르자크는 그로부터 11년을 더 살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른 점에 주목한다. 그가 9번 이후 단 하나의 교향곡도 더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톤 브루크너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꼽힌다. 생애 마지막 몇 해를 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완성하는 데 바쳤지만 결국 그 악장을 끝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다. 브루크너는 임종을 앞두고 미완성인 그 악장 대신 자신이 앞서 작곡한 종교음악으로 마무리를 대신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이 무렵 작곡가들 사이에서 9번의 저주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일종의 집단적 공포로 자리 잡았다고 추정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 이야기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무렵 빈 음악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 인물이 등장한다. 구스타프 말러. 말러는 8번 교향곡을 마친 뒤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을 9번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주가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그 작품의 교향곡이라는 이름 자체를 붙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대지의 노래였다. 중국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바탕으로 한 관현악과 성악을 위한 대작으로 말러는 이것을 교향곡이라 부르지 않았고 공식적인 번호도 붙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숫자를 건너뛰었다. 분명을 속이듯이. 하지만 말러의 계획은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다. 대지의 노래를 완성한 뒤 그는 결국 다음 작품에 정식으로 교향곡 9번이라는 번호를 붙였고, 그것을 완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나이 50살이었으며 이후 쓰다 남긴 10번 교향곡은 미완성으로 세상에 전해졌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9번 이상의 교향곡을 쓴 작곡가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하이드는 100편이 넘는 교향곡을 남기고도 천수를 노렸고, 쇼스타코비치는 15번 교향곡까지 완성했다. 저주가 정말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이 발레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첫 번째 가설은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다. 교향곡을 9번까지 작곡하려면 그 자체로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며, 그 나이에 건강이 기울기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9번과 죽음 사이의 연결은 나이와 죽음 사이의 평범한 통계를 특별한 패턴으로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흥미로운 심리적 해석이다. 자기 실현 예언이라 불리는 메커니즘으로 저주의 소문을 들은 작곡가가 9번에 가까워질수록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의식하고 그 두려움이 실제로 심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말러처럼 번호를 속이면서까지 운명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이 내면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시각도 있다. 세 번째 가설은 더 서정적인 해석이다. 9번 교향곡 앞에 선 작곡가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작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모른다. 브루크너가 마지막 악장을 끝내지 못한 것, 말러의 9번에서 느껴지는 이별과 체념의 정서 이것은 어쩌면 죽음을 예감한 창작자가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은 결과라는 설이 있다. 9번이 죽음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워진 자가 9번의 모든 것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어떤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통계적 우연이라는 설은 왜 유독 저주를 의식했던 작곡가들에게서 이 패턴이 두드러지는지를 해명하기 어렵다. 자기 실현 예언이라는 설은 그 소문이 퍼지기 이전 시대의 베토벤에게도 이 패턴이 들어맞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의 예감이라는 가설은 그 예감이 어디서 왔는지를 결국 설명하지 못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러의 9번 교향곡이 오늘날에도 기별의 음악으로 불린다는 사실이다. 음악학자들은 그 작품 안에서 삶에 대한 집착과 조용한 체념, 그리고 작별의 감정이 공존한다고 분석한다. 작곡가 자신이 그 음악에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담았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읽고 싶은 것이든 그 음악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린다. 9번의 저주는 오늘날에도 클래식 음악계에서 종종 회자된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작곡가들은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일축하고 어떤 이들은 9번에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압박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저주의 진위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어쩌면 그 믿음 자체가 수백 년에 걸쳐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 모른다. 숫자 하나가 인간의 창작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이토록 깊이 연루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고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미스터리다.